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시집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1장 찬송 부르시는 이에 송찬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6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4장 16장까지는 성령의 오해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교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7절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다음 넘겨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책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 예배 서기 회개하고 하는 분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안 붙였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교회가 생일인 하나님이 영으로 공식적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데요. 찬양 한 장 더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마지막 날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 기원 후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우리는 달력을 시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원 전후 또 주전과 주후 불교 초파일에도 이 주전 주후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오시기 전에 세상과 주님 오신 후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신 이후에 기원 전 기원 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강림하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 이 우주 만물의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성령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을 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붙박이 방으로 조그마한 이 방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잡동사니도 넣어놓고 이 붙박이로 이 큰 방 위에 조그마한 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이 여기서부터 임하여서 전 세계를 휘감았고 역사를 일으킨 이 다락방은 성경에 그런 다락방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펄룸,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저도 가봤는데 100명이 정도 들어갈 만큼 2층에 이렇게 바닥이 그냥 이렇게 뭘로 깔려 있지도 않고 돌로 그냥 돼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방인데요. 이 다락방의 신앙적 사건이 오늘날 이 놀라운 전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최후의 만찬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피와 살을 주시면서 기념하셨던 자리가 되었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이 다락방 속에서 모습은 이 지상에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모든 가정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시작 모델이 되어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오늘 어떻게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게 해주시고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는가? 보혜사 성령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신앙. 이런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7,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혜사를 보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죄와 의와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성령이 우리의 이 머리와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모든 의와 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분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다락방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0명의 무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너희가 전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몇 날이 되지 못한다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실 때에 120명이 10일 동안을 간절히 그들이 다른 것을 다 전폐하고 모여서 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 그 오순절 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볼이 타작하는 1년에 2번 타작하는 가운데 추수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17개의 나라들이 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에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추수의 역할이 이런 늦은 비가 내려와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 절기에 성령이 왜 이렇게 내려왔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추수할 것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훌륭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니라. 과거에 말했던 것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방언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저희들의 머리 위에 여러 불혓바닥 같은 불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물론 구약에서도요,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신약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으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러나 그 성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너희와 고아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에게 연약한 것, 어려운 것, 두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 나 다른 또 다른 똑같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여기 다른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만 안 보이지 성령의 실체가 분명히 오셔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다르냐?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인데 신약의 성령은 영구적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구약의 성령은 불확실하지만은 여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종의 영이지만은 신약의 영은 양자의 영, 아들에게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은 성부의 이름으로 주시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인 것이지만은 신약의 이 성령은 이 전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신앙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이 받은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 표적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성령의 역할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속꼬리 되지 않는다. 참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유튜브를 할 때도 그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자기 핏줄대로 또 성품대로 성격대로 은사대로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유한 자기의 원래 태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상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성령 보혜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꼬리가 속꼬리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다 변함을 성령 받고 변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쁜 습관이 고쳐집니다. bad habit, 이 나쁜 습관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제어, 셀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은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티브 싱킹,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영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평화주의자. 또 문제에 도망하던 자가 도리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설득하는 힘이 강하게 생깁니다. 반대의 의견에 대한 포용력도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자 하는 수용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동력자를 또한 얻게 됩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칭찬을 받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속상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11번째, 사람을 여러 면으로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이웃에게 어떻게 내가 형제에게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 불쌍히 이런 이웃의 관심, 전도의 관심,
또 13번째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하게 됩니다. 초점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게 중요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14번째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끈기, 강력한 이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15번째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16번째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가 되어집니다. 낙관주의. 17번째 그러니까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17번째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연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희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같은 보혜사 성령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락방은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바꾼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나의 소원으로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대 최종으로 소원은 말할 것도 없이 영원 구원이죠.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 28장 우리 18, 19절 말씀에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만큼 주님의 소원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내 개인이 죽고 내 개인이 존경받지 못하고 내 개인이 인정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르기보다도 나 자신을 최대로 삼기보다도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일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래서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모든 명예보다도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했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이게 확실한 초점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의 주님을 위한 나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120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 12제자 중에서 이 사람들을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해 죽었는데요. 그때까지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십자가 처형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아가야 파트리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할 때까지 화라산처럼 곳곳에서 영원 사랑과 열정을 뿜었습니다. 야고보는 아그리빠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빌립은 버루기아에서 기둥에 매여 굶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담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심장이 찔려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서 떨어뜨려 죽기까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강물같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헨리 보우라고 하는 사람은 다락방 전에는 선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력을 퍼뜨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 선교한다, 교회가 확장된다, 용기 있게 전진하고 올라가고 정복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택시에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은 제자들 품에서 깊이 잠자고 있다가 이 다락방에서 본물처럼 깨어서 뛰어나가서 외치고 그러면서 전진하고 올라가고 확장하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고 전진하고 올라가고 깃발을 꽂고 하려고 하면 성령의 이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받지 않고서는, 힘을 받지 않고서는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수갈래로 뻗어나간 주님의 이 소원의 파장이 드디어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덜불처럼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락은 교회를 성장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말합니다. 교회를 성장시킨 출발점이다. 교회 성장은 그 자체가 교회 목적이 되어진 적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성령 임재 후에 나타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교회는 성장할, 팽창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장 속도는 정말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절초풍할 만큼 교회 성장 세미나가 많이 하는데요. 교회 성장은 초점이 성령이 임하는 데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락방에서 내린 보혜사 성령이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입이 터졌습니다. 튀쳐나갔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사도들이 외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에 나가서 외치니까 그 외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낮에 왜 술 취해? 이렇게 술 취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그들은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되어서,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부활하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 문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튀쳐나가서 놀랍게 소리를 지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12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순절 그날에 어찌할꼬 사람이 찔려서 예수를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런 찔리는 가슴에 창이 찔리듯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3,00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2장 4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이 못 되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또한 전도를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초자연적인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사건 이후로 군중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요. 베드로는 계속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듣는 사람, 믿는 사람 수가 더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자까지 이렇게 1,000명, 2,000명 가면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한 평당 대충 우리 위에서 항공 촬영해가지고 강화문에 몇 명 모이느냐, 그 평수가 전체 30만 평이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한 평당 몇 명이 정도 섰느냐를 계산해봐가지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만 5,000명 모이면 몇 명 모였다는 거예요? 여자까지 모이면 10,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10,000명.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4장 4절입니다. 제자의 수가 불과 몇 달 만에 8,120명. 예. 여기 3,120명 더하기 3,000명 더하기 여기 5,000명 더하기 해가지고 8,000 몇 명이지만은 18,000명이 지금 예수를 몇 달 만에 이렇게 불러놨어요. 120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다음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무리라. 놀라운 이 속도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달 성장률이 여러분 100%면은 배로 불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30명 모이면은 60명이 되면은 그 올해에 100% 성장했다. 배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장률이 여기 보니까
5천 명만 잡아도 남자 수 5천 명만 잡아도 성장률이 7,000%를 나왔습니다. 7,000%. 기절초풍할 성장률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교회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힘도 입도 열려지질 않고 이놈의 자꾸가 도대체 열려지질 않습니다. 굳은 심정, 닫혀진 심정, 얼음 같은 심정이 도대체가 영적으로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가 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그 뒤를 2장 이후로 우리가 2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사도들이 2장 42절부터 보면은요, 그 뒤에 현상들을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가지 현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조건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적극적인 지도력을 가진 목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지도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요. 부정적인 지도자가 앞장서 있는 교회는 결코 전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이 그리스도의 종속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일치된 머리의 순종을 철저히 순종을 받아들여서 조직화되어지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결의 힘이죠. 세 번째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그 가운데 말씀은 특별히 이 영감이 묻어있는 영감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또 기도도 찬양도 영감이 뚝뚝 떨어지도록 이 거룩한 무질서함과 같지만은 그 가운데 영감이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설교 속에 영감이 순서마다 예배마다 영감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복음 전도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 전 교인이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념을, 공산주의를, 주사파를 변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전도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져야만, 그게 영어로 바꾸어져야, 본질이 바꾸어져야만이 이게 바꾸어지지. 공산주의 사상에 붉은 수박색으로 물이 들은 사람은 이거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도보지 않아. 그래서 과거에 너무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면 공산주의도 우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 성도가 많아지게 되고 예수 믿는 국가, 이 기독교 입국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확신을 이승만이 가졌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기도하는 생활을 확립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로 연결된 성경 연구의 열입니다. 이 성경의 연구 결과의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게 된다면 기형적 현상이 되지만은 이 교만한 교인이 교리적으로 많아지면 교만한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반드시 생활 봉사와 생활과 연결되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기 있는 세포, 살아 움직이는 세포가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는 이 노화는 다 세포에서 노화가 되는데 이것이 면역성과 또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싱싱하게 세포가 살아있을 때 젊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일꾼들의 요소에 힘있게 활동하는 교회, 이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움직이는 일꾼들이 요소에 힘있게, 누구 한 사람만 움직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힘있게 활동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각자 움직이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8번째,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단계별로 여러분 1베이스, 2베이스, 3베이스, 4베이스가 야구처럼 해가지고 초신자, 그 다음에 양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생산적인 교회 제자 되는 교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단계까지 단계별로 교육하는 교회. 기초가 있고 1학년이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 그런 그 단계별의 교육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세대별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세대별, 이 젊은 청, 노인청,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유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대별로 교육을 잘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자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번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뚜렷한 교회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고인물이 되지 않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끔 되어 있고 축복도 물질도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담대한 말씀 전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2절 보세요. 기도에 힘썼다. 흩어져 있을 때나 모일 때나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구시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에 강압적으로 이론적으로 엥겔스 법칙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물질 주신 게 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알고, 내가 필요를 따라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2개 가졌으면 하나 나눠야 되겠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분배, 공평, 공정, 나눔. 자,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46절. 그리고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먹자. 여기서 여러분 정납니다. 여기서 곳간에서 정납니다. 함께 먹을 때 둥근상에서 같이 먹을 때 형제 의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가 된 사람은 같이 먹는 거 침이 묻어도 혀도 집어넣는데 뭐, 같이 숟가락을 같이 먹기도 해. 그러니까 병균이 거기는 저 사랑하면은요 병균을 이겨버리는, 이빨 사이에 병균이 있어도요 병을 키스를 해도요 그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면역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자고, 같이 밥 먹고 숟가락에 푹푹 이 찌개 만들어가지고 푹푹 집어 먹어도 그런 사람이 강한 자고, 그런 사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 8시, 7시에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먹지도 않고, 내가 맨날 같이 먹었냐 묻잖아요. 같이 먹으라고. 주일날 오후에 2시 예배 전에 우리 식사하고, 집에 가서는 밥 안 처먹나? 먹으면서도 뭐 이렇게 집에 가면 떡이 붙었나 꿀이 붙었나 무엇하러 여기서 같이 먹고 형제들이 교제하. 면역성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요 교회 부흥 못 시켜요. 건강한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음식을 서로 같이 먹고 교제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이 그렇게 좋아. 모이면 막 그냥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예수 믿고 나서 금식기도 40일을 다 하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냥 무척산에 가서 금식하고, 주일날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조금 이렇게 올이 떨어진 그런 자리에서도 교회를 시골에 놓잖아요. 무조건 국수 삶아놓고 그냥 막 퍼가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떡볶이 안경 끄고 성경 읽었다가 찬송해, 또 노래도 막 틀린 노래를 막 해. 그래도 그냥 그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옛날에 뭐 들을 게 있나, 뭐 구인거리가 있나, 교회 가면 좋거든. 그래 또 부흥이 하고 나면 새 노래 가르치잖아.
야, 여러분 새 노래 찬송을 가르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 그 무슨 김종대 목사입니까? 그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있잖아요. 찬양이 너무 어려운가 봐. 찬양하면 이렇게 복음 찬양 다리 절면서 가는 노래 하는 사람 누구죠? 예?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요 하고 나면은 우리 여기 기어즈 집사 이 결혼식 때도 와서 그 특송을 하더만 하고 나면은 은혜를 받아고 사람들이 막 호주머니가 이렇게 불투해진대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은혜된다. 좋다. 이 음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더 멋있다 살아. 너무 보기 좋아. 아름다워. 날마다 교육과 전도. 5장 42절에는요. 날마다 교육하고 전도했습니다. 6장 1절을 이하 보니까요. 그들과 활동 범위를 집사들을 선택해가 조직했습니다. 조직해갖고 집사들이 이제는 봉사를 막 의학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섬기는 겁니다. 막 텐트도 치고 헌금도 거두고 구제도 하고 먹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의 전도 개척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이 빌립이 전도감 나가가지고 거기에 막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도들의 개척교회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선교사를 세워갖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락방의 신앙은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모델, 원형이고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이 다락방으로 흘러들어와서 신약의 모든 신앙이 다락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서부터 저수지 신앙으로 여기서부터 고여있던 하나님의 폭포 같은 수문이 열려지고 소낙비가 내려오면서 마침내 전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으로 사상과 교육과 이념과 또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성도상을 일본의 오다니 겐지 목사라는 분은 11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봅니다. 신앙의 사람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조화력이 있는 사람이다.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 환상을 가진 사람, 환상, 비전,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 없는 데서도 해보자. 할 수 있다. 불교불굴의 사람, 굽혀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자 이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지도력도 가지게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요.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위대한 인물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었지. 근본적인 여러분 변화 이런 것은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련으로도 잘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 변형시켜줘야 태울 것은 태우고 꼬그릴 것은 꼬그리고 바로 세울 것은 세우고 불로 들어와야 이 불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기차도 가고 비행기도 쇳덩어리도 뜨고 무리로도 가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호미로 하던 사람이 괭이로 하던 사람이 도자가 와가지고 그 안에다 기름 넣고 붕붕붕붕 해가지고 산을 깎아버려요. 성령이 오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러 내가 이번에는 7천만 원 이 빚을 갚아야지. 죽도록 고생해봐. 거기서 땡이야. 몸 아파, 사고나, 어려워져.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젖혀놓고 주의 종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요 성령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를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 주의 종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확실히 붙들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가 여러 번 부러지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해서 구역을 관리하고 구역장을 맡고 주일학교를 맡고 성가대를 맡고 어떻든지 교회가 내가 여기 한 부분에서 잘해야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맺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락방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다락방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불의 혀같이 하늘에 바람이 소리가 있어서 바람 소리같이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생기와 같습니다. 생수와 같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같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불같이 오십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이런 쓸모없는 황폐한 가시 엉큼면 가득한 그런 사람도 성령의 물이 내려오면 그것이 옥토의 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 전진 섭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도 내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주님 중심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서게 주시고 건강한 주여 저희들이 세포가 되어 지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군사 문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무리를 삼고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길로 강물같이 흐르는 길도 성령 강림하리라. 성결한 맘 영원함으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